안녕하십니까. 제2절 부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부활의 섭리에 일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고 이것은 또 재창조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타락 인간의 부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대적인 혜택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육신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점점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부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 지상에 살아있는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는 소생급 부활 섭리, 장성급 부활 섭리, 완성급 부활 섭리로 점차 올라가면 영인체가 영인체급, 생명체급, 생명체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낙원은 다릅니다. 천국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서 지상 천국에 살다가 가야 천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인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 과정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는 주다라는 계시나 제1인자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계시를 받은 영통인끼리 서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니라 각자 처한 곳에서 주가 되고 재림 주님이 오시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14만 4천 무리는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으로 원죄를 벗고 창조 목적에 복귀한 지상인이 재림 주님을 맞이하여 믿고 모시게 되는 역사적인 성현들을 위시한 탕감 복귀한 무리들을 일컫는 상징적인 숫자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편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도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는 때에 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계에 가 있던 영형체급 영계에 있던 사람들이 낙원급의 생명체급으로 또 끝날에 재림주님이 오시면 천국급의 생명체급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낙원은 앞서 읽었던 것 같이 너는 주다 또는 제1인자다 이런 계시를 받게 되는 영적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14만 4천 무리가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영인들이 재림부활하는 이유와 그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죽어서 영계에 가 있는 영인체의 부활은 더 이상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 다릅니다. 스스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살아있는 후손이나 연고를 찾아서 재림 협조함으로써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바타를 통하여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영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불의 은사를 받거나 신유은사나 심령이 감명을 받거나 계시나 묵시에 의한 예언 등을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됨으로써 부활 섭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영계에 가 있는 기독교 영인들은 지상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통하여 부활을 하고, 불교 영인은 불교인, 유교 영인들은 유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조상들은 후손들을 통해서 재림 부활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낙원 이외의 영인들도 재림 때는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여타 종교를 믿다가 간 영인들은 살아있을 때와 같은 종교의 신도들을 찾아 협조함으로써 부활을 하게 되고, 선영인의 지상에 착한 사람을 통하여 부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악령인은 어떻게 부활을 할까요? 악령인은 지상에 있는 악한 사람에게 협조하여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같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죄를 벗고 재림 역사에 동참을 하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악령인은 지상에 있는 악한 사람에게 협조하여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치름으로써 죄를 벗고 재림 역사에 동참을 하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령에 대한 재림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인가 라고 넋두리를 하는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개인형에서 가정형으로, 가정형에서 민족이나 세계형으로 그 판도를 넓혀왔습니다. 그때마다 복귀 섭리도 개인, 가정, 민족, 세계형으로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부활이 한 번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것을 윤회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생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지상인을 무시하고 재림을 한 영인이 곧 지상인 그 자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조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타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아바타처럼 이렇게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재림 시대에는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재림주님을 중심하고 통일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영인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하나의 종교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인이나 선령인은 지상의 악인이나 선인을 통하여 재림 역사를 하여 재림주를 중심하고 나아가도록 협조하고, 종교를 믿는 영인이나 기독교를 믿는 영인들은 지상의 종교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협조하여 재림주를 중심하고 살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림주를 중심하고 종교나 언어, 사상, 문화가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 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불교의 미륵이나 유교의 진인이나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이 각기 다른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참부모 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종교, 선인 할 것 없이 모두의 재림주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서 한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각각이 달리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종교끼리 끝날에는 서로가 협조하고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교인들이 재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 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활의 섭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